지난 시간 말씀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충격적인 그 죽음의 결말을 맞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또 교인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를 이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이 기적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아픈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혹시 덮일까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그와 같이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루살렘 전역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는 더 높아진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내용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일어났다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하여 더 큰 부흥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리라 선을 긋고 교회 공동체와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사건을 속에서 우리가 다 지나고 있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언젠가는 이것이 종료가 될 때 이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신앙 관리를 자기가 해야지 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언젠가 종식되면 나오겠거니 라고 신뢰를 해야지 왜 안 나오시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싸움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싸움, 그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킨 사람은 교회 프로그램과 어떤 돌봄과 그런 것 상관없이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것에 승리한 성숙한 신자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반면에 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뭐 온라인 예배 너무 좋으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설거지하면서 예배드리고 누우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오라 하지도 않고 또 종식 때도 그냥 이게 좋다 하는 사람은 있어도 많은 이제 가난한 신자들,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양상이 되겠죠. 이 사건 후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 그 믿음의 단련과 함께 성숙되는 신자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던 신앙도 까먹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거 양 갈래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택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온라인 예배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경건 가운데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한창 이제 부흥하는 그 시기가 있을 때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핍박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그 사탄의 계략이요 도전이었다면,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난 이 거센 핍박의 본격적인 시작은 사탄이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고 또 도발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니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증오와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귀족 집단인데요,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확립이 될 때 다윗을 도와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썼던 그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사독 대제사장의 이 계열을 잇는 그 사독 대제사장을 잇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해서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와서 사두개인 또 사두개파라고 불려지는데 그 이름과는 달리 굉장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어떤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고 실제로 제사장답게 예배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빌미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좀 타락한 세속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었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침체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입지들이 줄어들게 되죠. 영향력이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인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성전 내부에 있는 감옥에다가 딱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얼핏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성도가 위협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시는구나, 이런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교훈과 적용이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궁일이 여겨주시사 돌봐주시고 또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천사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쪽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어디예요? 성전 감옥이에요.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이 소요가 좀 진정될 때까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전에서 나왔는데 성전 이제 다시 추측하는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겠죠. 늘 사도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거기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급히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급히 보내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것이다. 여기에 이 본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긴박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향하기 어떠한 것보다 중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방해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사도들을 건져낸 이유가 단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신자들을 건져주시는 이유는 단지 낮은 차원의 돌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중대한 비전과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25년 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될 때 강원도 철원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로 그 자대가 배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최전방에서도 가장 또 최전방으로 들어가서 철책성 안에 비무장지대에 수색하고 매복하는 그 부대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다대 배치를 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면회를 오셨는데, 죄를 밟으면 어떡하냐고
예, 제 앞에서 울진 않으셨지만 저희 그 형님이 집에 가면서 야 아버지 엄청 우시더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철책선 앞도 괜찮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좀 긴장이 되죠. 저도 막 무서운 건 아닌데 긴장되죠. 바로 멀리서 북한군도 보이고 또 대남 그 당시에는 이제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이 있었어요. 대북 방송 계속하고 뭐 그러는 것 가운데서 이제 들어가니까 묘하죠. 근데 고참들이 신병들이 들어올 때 늘 이제 이렇게 겁을 줘요. 야, 우리 전쟁 나면 다 죽어. 어차피 다 죽어. 우리는 총알바지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간을 벌어줘야만 뒤에 있는 예비 사단들이 전쟁 실제로 그래요. 최전방에 있는 부대가 전쟁이 나면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고 후퇴라는 게 없어요. 작전 명령은 시간은 버텨주고 뒤에는 예비 사단이 빨리 준비를 해서 다시 그 준비해서 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전쟁 났다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죽는 게 큰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야, 하나님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뢰 안 밟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부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소책자, 기독교 소책자가 꼽혀져 있길래 이게 딱 꺼내들었는데 그게 하도 그 문구가 강렬해갖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나팔소리라고 하는 소책자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은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되게 큰 위로와 그 은혜와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죽지는 않겠구나. 그게 제 주관적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분명한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상에서의 안전함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함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건져내시는 이유는 얘야 너가 살아서 그 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동역자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 내시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드렸다시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참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참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발전의 속도가 여러 그 나라들이 있는데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해가 바뀔수록 막 경주하듯이 막 치고 올라가서 막 10위까지 정제 세계 10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뭐 잘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방역 강국이었어? 우리가 선진국이었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축복은 사실은 사명 때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는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시는 이유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건져내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전으로 빨리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5월 중순쯤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본문이 어디로 펼쳐지는가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길게 뭐 몇 개월까지 내다보진 않아요. 그럴 실력도 없고 그냥 근데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의 본문은 뭔가 그런 정도는 제가 보죠. 그러다가 6월 달에 투모방 예배당 건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본문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좀 부담이 됐죠. 이 시국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타이밍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살짝 들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 역할은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종이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거에 내가 뭐 감정과 내 판단을 뭐 거기에 개입시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는 참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의 복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전 모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시고 마무리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5월 말에 먼저 이게 장로님들에게 6월 달에 투모방에 대한 제가 이제 헌금 설교도 하고 또 예배당 건축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나눌 텐데 장로님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월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투모방 비전, 선교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을 때 제 마음에 참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참 감사와 위로와 확신이 참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은 너무 감격스럽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캄보디아에 예배당 없는 그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나면서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산악난축제도 취소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할지 안 할지 지금 뭐 모르는 거고 하늘뜰 모임도 못하죠. 식사 교제도 못하죠. 일이 언제까지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도 망각할 수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눌림과 침체가 한국교회를 덮게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얘들아 잠들지 말아라. 얘들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구하라.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이 뭐 감동대로 하시는 거죠. 절대로 헌금에 대한 비교라든가 뭐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시는 환경과 믿음과 감사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거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시면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전히 우리는 뭔가 마스크 쓰고 예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라도 물질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동하고 땀 흘려서 이루어진 결과 아닙니까? 돈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동력과 그 땀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일꾼들을 사서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내는 거라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가서 성전에 서서 전하라, 말하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어떤 고민과 갈등과 의논이 없어요.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성전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요. 기가 막힌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집으로 가서 쉬어라, 좀 이제 은둔에 있거라, 이 소요가 진정될 때까지 있다가 다시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복음을 위해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왔는데 다시 성전으로 가래요. 그리고 거기서 잡힐 게 뻔하잖아요. 거기 없으면 금방 잡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사도들은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 이 시국에 또 가야 되냐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잠깐 집에 가서 눈 붙이고 일어나서 새벽에 늦잠도 안 잤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또 다시 손을 할 때 그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사도와 같이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스토리에 돌아가서요.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다시 이른 새벽에 와서 다시 성전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당연히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다 소집을 해서 아침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을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처벌할 이제 재판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잡혀있는 사도들을 당장 끌고 와라.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과 부하들이 가서 감옥에 가서 이제 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병졸도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허둥대면서 와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된 일인가. 그때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 마당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잡아오느라 그래서 또 다시 체포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하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시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요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풀려났냐 지금 뭐 다 지키고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대제사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비스러운 일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해가 되느냐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난번에 말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다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로 돌리는다 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였죠. 그에 대해서 곤란해질까 염려하는 자기 앞에 자기의 삶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여부의 진위성, 이 사실 여부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무엇이길래 도망가서 탈옥을 했다고 생각해. 탈옥하면 당연히 도망가고 은둔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다시 와서 금방 잡힐 거 뻔한데 여기 와서
왜 복음을 전하는가? 왜 부활을 전하는가 했을 때 부활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 이름에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이들은 이처럼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그런데 이 어두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복음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죽게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자기에게 없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다 살아가는가라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현대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이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미래를 준비할까? 영원에 대한 준비는 없어요. 현실적인, 현세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고민만 있을 따름인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고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다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우리 전 인류에 대한 실존,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물론 이 땅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다시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이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늦잠 자지도 않고 새벽에 갔어요. 순종하는 갔는데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예수를 믿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지 않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새벽에 틀림없이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잡히죠. 뒤에 보면 사도리 또 잡혀요. 잡히지만 그러나 이 타이밍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지요. 갔다가 다시 와요. 비효율적은 같지만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불러주시고 살아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군가는 이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투모방에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게 될 때 그것이 물론 건물을 세우기 위한 헌금이지만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때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마치 끝앗 은혜교회에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그 땅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지금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됐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기에
우리를 도전하심으로 그곳에 예배당이 없는 그 땅에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